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더욱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번째 말씀으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면은 기억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로는 요단강 건너간 믿음의 사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성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의 사실은 아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였던, 다시 회복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그 죄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기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엘리트 같았고 항상 성공했었다. 그러면 우리가 좌절될 텐데, 그들도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실패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잘 딛고 훈련받아서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것 딛고 믿음에 더 이기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유익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할 거 걱정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다가 자꾸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수를 딛고 교회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실수한 거 다 그냥 지나갔으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다시 성공하는 믿음을 향해 굳게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과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실패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패가 되지 않을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잘 붙들고 나아가면 그 실수도 우리에게는 또한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유익함이 되게 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 같아도 고난 같아도 절망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바꾸실 수 있어요. 믿음은 잘 되는 길로만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도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였는가 하고 보니까 여리고성을 넘어뜨린 후에 그 승리의 기쁨에 아주 도취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도 무너뜨리기는커녕 지나간 적도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감히 그 성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방에서 얼마나 막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대단하게 퍼졌을까요?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부심으로 충만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긴 믿음의 승리의 기쁨이 이제는 계속 담대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겼으니 앞으로도 이기게 하시리라.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번에도 이기리라. 그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담대함,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담대하다고, 내가 용기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더 크게 믿고, 내가 아주 용기 있게 믿고, 내가 담대하게 막 나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능력 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담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어요. 이번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나아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서 우리를 머물러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걸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아갔다가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가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담대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용기와 이김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많이 하는데 계시록에 사대교회가 나오잖아요. 너희의 행함이 많은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행함이 많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 행함은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성을 앞두고, 그 성은 작으니 3,000명만 올라가도 얼마든지 그 성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결정과 걸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되고 이김이 될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말씀하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닿아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나오죠? 기름에서 나오죠. 기름을 채워야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힘 좋은 자동차도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기름 떨어지면 이 차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자동차가 기름 채우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구나.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 기름이 계속 생성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름을 채워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가지겠지.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고대 신학자들 중에는 그런 신앙을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때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 입으로 할 수 있어요?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회복하셨으니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 잘 선택하고 당신이 집중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려요? 구원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는 뭔가 눈이 열렸으니,
내게 믿음의 힘이 생겼으니 이제는 그 주어진 힘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차가 전기 끊어지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자동차가 기름 떨어지면 못 가는 것처럼, 믿음과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다 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요단강 건너왔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어제 그러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과 끊어지면, 여러분 어제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그래도 어제까지 은사가 나와 함께 하셨는데요. 그래도 어제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뭔가 남아있는 게 있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상치자 웨슬리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할 뿐이다. 전적 순종이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매 순간 그 은혜를 채우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 그게 우리 감리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의 믿음 뭡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따라 실천하고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은 그 믿음의 움직임을 집중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겼으니 오늘 이길 거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쳐 왔지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셨는데 망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간단해요. 그런데도 다시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전히 붙들게 하시고 여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이 굉장히 목회를 하시면서 아버님 그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추워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시골집인데 집 사택인데 방에다가 난로를 이렇게 피워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자다가 막 어리니까 자다가 제 발이 난로에 닿아가지고 그 새끼발가락 이쪽이 데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드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만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심성이 생겼어요. 어린 나이에 한번 대고 나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무서운 거야. 여러분 한번 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심성이 생겨서 오히려 불을 잘 다루는 성숙함을 갖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딛고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일어서면 실패가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향하고 은혜를 회복한다면 그 실수나 실패나 고난도 유익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아이성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실패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지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결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일 거야, 내 결정이 하나님 축복이 될 거야, 이런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지금 오늘 내게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거야, 이게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요, 이제 아이성을 앞에 두고, 근데 무슨 얘기가 안 나와요? 기도한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먼저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어떻대요? 그 성은 작은 성이라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 3천 명만 올라가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결정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들이 보는 게 잘못돼 있어요. 그렇게 보았는데, 작게 보았는데 그 본 것이 그들에게는 실수가 되었고 잘못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우리가 생각하면 작은 성, 아이성 그러면 작은 성이라고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3천 명 올라갔지만 그 성에 실제 있는 사람들은 12,000명이었어요. 3천 명이 올라가서 작은 성, 그러나 3천 명 가지고 12,000명 감당한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작은 싸움입니까? 그리고 아이성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조그만 성이니까 이렇게 넘어 들어가면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방법을 알려 주시는데, 그 성은 천의 요새와 같아서 사람이 넘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나오게 만들어서 매복해 있던 군사를 통해 그들을 물리치고 열려있는 성문을 향해 들어간 것이지, 여러분, 그 성이 만만한 게 결코 아니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봤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잘못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시험이 틈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잘못 보면, 잘못 결정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길로 가는 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인도하실까? 내가 어떤 길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그걸 매 순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작게 보이네, 이게 좋은 길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엉뚱한 열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가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 듣지 않으니까 잘못 보았고 그릇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시고 인도자시고 또한 지혜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매 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우리는 매 순간 이기는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작다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됐어요. 어제까지는 막 여리고성 무너뜨렸다고 사기 충천하였던 이스라엘이 그 작은 실패 속에서 단번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대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어디서 약해졌어요? 내 기도가 어디서부터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아주 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점점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한 것은요, 되게 작은 일에서 찾아왔어요.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 어떤 말 하나 듣고 어떤 경험 하나, 어떤 과정 속에서 별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단의 틈이 되었는데, 그 작은 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서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끊임없는 틈이 되어서 마치도 그 작은 틈 하나가 큰 뚝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를 흔들게 하는 역사들이 그 작은 것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것들. 지난번에 그 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서울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막 교회를 단장하고 예배실을 단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반석교회 지금 예배실 단장하듯이. 그리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방석을 깔기 위해서 함께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방석을 검정색으로 깔까요? 아니면 붉은색으로 깔까요? 그러다가 틈이 생겨가지고, 아니 거기서 시험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방석 색깔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런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걸어가면서 작은 만남, 우리가 볼 때는 늘 하던 일,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 마귀가 틈타서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기도가 막혀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작은 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기도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이김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오랜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막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합시다. 그게 저는 유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멋있잖아요.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지고 오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딱 결정해 주면은 이게 저의 유능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결정하니까 꼭 그게 은혜롭게 결과를 맺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다음부터는 오랜 실패와 실수 경험 속에서 결정을 잘하는 게 유능한 게 아니고, 그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잘 찾아가는 것이 그게 유능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쉽게 결정하는 것보다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잘 찾아가야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이 열릴 수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 내가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김이 되리라, 그렇게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진멸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전쟁은요 진멸하는 싸움이에요. 모든 그 땅의 족속들을 전부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어둠의 권세가 진멸되어야지, 내 인생에, 내 사업에 어둠의 권세가 진멸되어야지, 우리는 밖에 있는 것들의 그 진멸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구별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만들어야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진멸의 우선은 내 속에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지금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성별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일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것을 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어떤 것도 진멸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멸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헤렘이라는 말로 표현해. 헤렘 전쟁, 진멸 싸움. 우리는 죄를 진멸시켜야 돼요. 근데 어디에 죄를 진멸시켜야 될까? 열심히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 살아가면 그 땅이 정복함이 될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내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김이 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열심히 쫓아다니면 결국은 마음을 열죠. 10번 찍어 안 나무 없죠. 물론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쫓아다니면 결국은
저렇게 간절하게 나를 좋아하는데 그래 내가 마음을 좀 열어주자. 이렇게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는데 그걸 안 고쳐요. 자꾸만 나를 쫓아와서 나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그 관계가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 TV에 보면은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거 알아보고 있지? 여러분 보셨죠? 그거 좀 알아보고 있지? 그러니까 그럼 알아보고 있지? 스마트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내가 옆에서 딱 보고서 지금 이게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래도 그 아내가 참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는 하는데 그게 2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계속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거는 내 거야. 너는 그렇게 행해야 돼. 왜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진멸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쫓아가면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실 거야.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아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이게 끊어져 버리는데 하나님과의 회복이 없이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헤맬 전쟁, 진멸해야 할 대상 속에 그 죄가 뭐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오늘 이 관계 속에서의 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비록 실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아간을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내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그 땅이 정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아간을 성령으로 불태워버리고 내 욕망과 죄악과 헛되이 행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니 내 삶의 은혜가 열리는구나, 이김이 열리는구나, 응답이 역사되는구나. 그것이 믿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앞에 있는 우리가 정복할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청산해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김의 역사가 나를 통해 열리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망각하고 그 땅만 붙잡고 맘마다 몸부림치는데 왜 열리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기지 못할까? 왜 실패가 자꾸만 나타날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 복을 믿음의 그 헤맬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은 될 수가 없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간과 같은 것들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 헛된 것들 이거 다 털어내버리고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별되어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를 성별하라.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 많이 하고 날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면요 여러분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나와 더욱더 충만히 함께 하시면 은혜가 열립니다. 이김이 열립니다. 믿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그거 붙잡고 막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면 이김이 열립니다. 이 우선순위의 원리를 이 아이성 전투에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기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아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죄가 뭔가 하는 거예요. 아간이 보여주는 죄는 첫째,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하나님 것이 있고 우리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거 감추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하나님과 구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삶이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거 못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배고파서 가난해서 훔쳤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간은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아간이 가난했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아간은요 집안도 유다 지파의 아주 명문 가문의 집안이고요. 그리고 가족에 보니까 장막에요, 아들들, 딸들. 여러분, 자식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힘이고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잔뜩 있었어요. 아들들, 딸들,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들, 재산들 많았어요. 그런데 왜 뭘 범했어요? 시날산의 외투, 이 욕심 부린 거예요. 시날산의 외투는 바벨론에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옷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에요. 저쪽에서 만든 비싼 옷, 그리고 은과 금덩어리들. 그거 왜 숨겼어요? 욕심 때문에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할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아까워서 못한다. 여러분, 그게 아간의 죄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시간 구별할 수 있는데, 정말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탐심이고 교만이고 죄들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구하지 않아야 할, 마땅히 구할 것 이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영성도 바뀌고요, 기도도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은혜가 멀어져요.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근데 욕심이 항상 우리를 죄로 만들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의 죄, 욕심, 탐심, 정욕, 이거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아간의 죄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린 죄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아간 한 사람, 그 실수,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교회라는 곳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고 연합해야 되지만, 교회가 더 교회될 수 있으려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거룩한 연합을 이룰 때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우리가 숫자로 모으는 게 아니라 모이되 믿음의 연합을 이룰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하면,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연합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아닌 죄의 연합이 틈타면 교회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 누가 일어나야?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태고 기도로 보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할 때 교회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단이 틈타면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열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뭘 통해서 임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와 죄의 진노도 사람 때문에 임하세요.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죄고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거룩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의 사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은혜와 구원으로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 하나가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께 있어요. 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되는 역사가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신방을 가면서 제가 이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사를 가면 저도 그래요. 여기가 도대체 어떤 집일까? 이 터가 어떤 곳일까? 여러분, 터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와서 이 터에 지금 반석 위에 샘물을 솟아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은혜의 문을 열면 이 터가 곧 복된 터가 되고,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장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터가, 어떤 터는 여기가 도대체 뭐 하던 터지? 막 부적이 붙어 있고 이러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 이 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터가 뭐 어떻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복이 되면, 내가 비치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임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축복되려면 여러분들이 복된 믿음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 충만히 일어나려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일어나면 돼요. 사람이 축복이고 사람이 통로들하는 거예요. 이 아간 사건을 통해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부흥의 열림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이 되면 우리 가정 복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열어주셨더라. 이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복이 되니까 내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니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의 후손으로, 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들이 복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면 돼요. 그러면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생명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였는가? 기도로 회복하였죠. 여러분,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막혔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 해결하고 와,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일단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죠. 선불의 사랑. 선불,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습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단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별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가 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당장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항상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본인만 모르잖아요. 옆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아간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걸 찾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다 하고 드러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헤맬 전쟁, 진멸하는 전쟁이 그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헤맬 전쟁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교회 안에 있는 거, 그거 해결하느라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쓰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전쟁이 이김이 되려면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정복하고 영광 나타내고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신앙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뭐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 속에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사실은 돈 많이 버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돈 많이 버는 그 일의 한편에는 이렇게 서로 이게 좀 이렇게 뒤에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으신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나이에 새로 뭘 하겠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결단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 팔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 나이에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다시 처음부터 고생하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한편으로는 야, 정말 믿음이 저런 거지. 그래,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길을 가는 게 믿음이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나이에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간을 청산했더니 하나님이 막 석유가 터지게 하시고 온천이 터지게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생만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은혜가 열리니까요, 자녀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내가 아주 남편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화목하고 아름답게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뭐가 막힌 것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뭐가 계속 막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 버려야 하나님과의 은혜가 열려야 이김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청산할 것이 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하여 그걸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아이성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복하고 있다가 유인해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방에서 모여서 덮쳐서 이기고, 열려진 성문을 안에 향해 들어가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이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목회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신학생 시절부터 한 번도 저는 쉰 적이 없어요.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매번 교회를 가서 사역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가서 경험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목회할까요? 아닙니다. 그거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무엇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길로 향하게 하실까, 그걸 듣고 그걸 붙들기 때문에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경험이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들어야 돼요. 오늘 또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일에,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내가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 착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뜻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헤맬 전쟁인데, 진멸하는 것인데,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진멸하는 것보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아간을 진멸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이긴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가 뭡니까? 탐심이라는 거죠. 필요한 게 아니라 욕심에 빠졌을 때, 그리고 사람이 복인데 사람이 복이 아닌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죄가 방해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장애가 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걸 풀어낼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지혜를 실천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열어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이기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고 또한 충만하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고 분별함에 있고 의지함에 있으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전에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것 아니니 매 순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